말씀 같이 나누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라고 얼핏 이 제목을 보면서 야곱이 씨름하는 그 내용이 마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뭐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라고 보면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이 부분을 동시에 다뤄봤습니다. 기도로도 해석을 해보고 또 다른 차원에서도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것이 뭘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즉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야곱이 누구인지, 야곱이 몇 살 때 떠났고 야곱과 야곱의 어떤 자수성가하는 그런 배경들, 그리고 나이 많아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 위에 고향을 가야 되는데 고향길에 형이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 없는 그것. 자, 그런데 과연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형이었을까? 형인 에서였을까? 그리고 꼬마도 아닌, 10살 먹은 꼬마도 아닌 70살이 넘어서 집에서 쫓겨가는 겁니다. 사실은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 나이에 70이면 죽을 나이예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77세 때인데, 자, 그때 삼촌 집에 가요. 삼촌이나 자기나 77세나 100세나 90이나 차이 없이 같이 늙은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무슨 지금 말하면 추하게 뭐 그때 결혼한다고 뭔 삼촌의 딸 그 결혼한다고 머슴살이를 7년을 하고 또 다시 속고 7년을 하고 도합 20년을 그렇게 삽니까? 그 당시 때는 70, 80, 90, 100걸 먹어도 젊은 청춘이거나 뭐 그런 좀 오지랖싸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뭔가 이게 여러분 그 나이까지 형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뭐냐 이 말이야. 지금 얼핏 보면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이삭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리브가와 그 다음에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같은 이삭과 형 나이 똑같은 에서, 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70살이 넘은 그 형 에서, 그 다음에 그 동생 야곱, 뭐 쌍둥이니까 이렇게 넷이 산다고 한번 쳐보세요. 재미가 조금 더 없겠지요. 다 뭡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 다 할아버지, 장가 안 간 할아버지 둘, 결혼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만 종들 다 빼놓고 순수한 가족이라고 볼 때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럼 장가라도 일찍 가지. 야곱은 지금까지 뭐 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 형을 속에서까지 이제 그 팥죽 가지고 그 나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숙연해질 때예요. 그 나이가 됐으면 70 넘었으면 이제 형과 동생지간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또 이해하고 또 어떤 건 체념하고 그렇게 지낼 나이예요. 세월이 태어나서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 살짝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뭐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그때쯤에 굳이 그 팥죽을 가지고, 팥죽인지 하여튼 녹두죽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 한 그릇을 형이, 그 형도 노인 아닙니까? 70살 넘었으면
그 사냥 갔다 온 그걸에서 죽을 쏘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형 할게. 근데 사실 한 살 차이라도 몇 살 차이라도 나면 좀 이게 형 동생 이게 되는데 같이 형 나올 때 그냥 붙잡고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자 고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의 마음 속에는 그 70살이 넘도록까지 그것이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한순간이 왔는데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냥 한 그릇 갖다 주고 배고플 때 그래 그냥 아마 이 에서는 에이 배고프니까 그래 그냥 뭐 바꿔 먹자 그래 그냥 하고 너 형 해 지금부터 뭐 우리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진담으로 생각하고 한쪽은 농담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 너 앞으로 지금부터 해 형 해 뭐 쌍둥이니까 너 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걸 진짜로 알아들은 야곱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를 다 받아버렸어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에게 물려질 그런 축복의 기도를 동생인 야곱이 싹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갔더니 야 아까 했는데 제가 에서 큰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너무 연로하셔서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못 보니까 제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한테 모든 축복의 상속권이나 모든 걸 저한테 주셔야죠. 당신들은 그게 중요해요. 아까 했다. 언제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동생 70살 넘은 이 동생 놈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또 싸워요. 70 넘어도. 우리나라 사람 90 넘어도 싸운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늙은이가 싸우면 죽기 살기죠. 늙은이가 싸우면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늙은 오랑우탕이 싸운 걸 봤어요. 와, 이거 뭐 생명 내놓고 싸웁니다. 오랑우탕 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싸웠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친 거예요. 누구한테 또 충고도 들었냐면 어머니한테 충고도 듣고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듣고는 이제 도망칩니다. 그걸로 가정은 끝났어요. 그 이삭과 함께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했던 형과 함께했던 가정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야곱에게는 이것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야겠다는 그것이 늘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태생적으로 주어진 이 축복의 고난을 어떻게 했냐?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바꿔서 해야겠다. 그런 거죠. 수단을 써본 거예요. 그가 약복강 나루트에서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약복강 나루트에 있으니까 90이 넘었죠. 산수가 조금 어렵습니까? 90이 넘었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90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좀 두려움이 있고 소심함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 20년을 살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형한테 그걸 얻어서 그것이 한이 되어서 결국은 주간 그릇으로 그냥 형 마음을 감정을 어떤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20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이 뭐냐?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 하나도 못 마련하는
그런 무능한 것들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형을 이겨먹고 속여먹고 또 삼촌도 속여먹고 그렇게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부인들도 자녀도 약복강 건너편에 550마리 되는 많은 양떼들이나 소떼들을 딱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 가고 없어요. 혼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욕심부려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70년 넘도록 마음에 품었던 것을 결국은 했지만 그걸로서 얻어온 결국이 뭐냐? 여전히 혼자네. 그걸로 통해서 얻어진 것이 가족도 아니네. 지금 있던 가족도 가족이 아니네.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밤새도록 깨달은 게 그거예요. 밤새도록 실험한 게 그거예요. 어찌 됐구나. 20년 세월, 아니 그러기 전에 형을 속이기 그 전까지 부질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형은 얄미웠던 거예요. 속일 때 그때만 얄미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얄미웠던 거죠. 그렇게 얄밉게 지내왔던 그런 세월들, 그리고 그 얄미움의 결정을 이루었던 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 그냥 한 사람은 농담, 한 사람은 진담, 그래가지고 정확한 계약도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도망쳐 나온 그 모습들, 그게 얻어놓은 결국은 뭘까? 난 그 이상하게 속았어요. 삼촌한테 속고 다 속았던 거예요. 세월에 속고 환경에 속고 다 속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형은 20년의 세월 지나면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지 않고 강력한 나를 죽이기 위한 병사들을 400명 넘게 훈련시켜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잡으러. 이미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를 알고 멀리서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다 놓쳤어요. 붙잡은 거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약복강 나루트에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야곱에게 뭘 보여줬어요? 거울을 보여줬을 거예요. 너 잘하던 때, 너 청년의 때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딱 보여준 거예요. 형을 속이는 그것도, 그리고 야반도주한 그것도, 그리고 나반 삼촌의 집에서 살던 그때도 삼촌을 속이는 것도, 그리고 또 자기가 속임 당한 것도 계속해서 그거 보기 싫지요. 여러분 쓰러진 과거를 다시 들춰내면 화가 나죠. 여러분 실수했던 거 드러내면 화가 나죠. 못 견디죠. 상처에 타 소금 뿌리기처럼 막 그렇게 죽도록 아팠겠지요. 서 있을 힘이 없겠지요. 그러면 힘 쭉 빠지고 주저앉고 싶겠지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며 그런 거예요. 네. 이제 드디어 정리가 끝난 겁니다. 결국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거울만 보고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환경을 바꿔주질 않아요. 자식들이 말 너무 안 들으니까 자식들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말 안 들어요. 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이만큼도 안 고쳐줄 수 있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또. 오히려 내가 급해서 하나님 울고 불고 통곡을 해도 오히려 그때는 또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 것 같아요. 기도가 환경을 바꾸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왼수 같은 자식들, 왼수 같은 부모들, 왼수 같은 남편, 아내, 이걸 바꾸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자식이 오히려 자식을 놓고 잘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모범되게 살라고 기도하는데 더 삐뚤어져요. 내가 직장에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인간이 돼지든지 내가 돼지든지 저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사장한테 꾸지람 잔뜩 받고 퇴출당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수 뻔하게 하고 사기친 걸 사장이 보면서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그 사원을 이루어주고 더 오래 가게 만들고 나는 실수도 안 했는데 그냥 오히려 꾸지람 듣고 이런 거 기도했는데 그래요. 기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만난 환경을 내가 맞이하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빨리 펴본 사람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여러분들 원수 하나 금방 떠오르죠? 원수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왼수 하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혼자 이제 조용히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밤늦도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왼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30분 기도했는데 왼수가 더 불독처럼 보입니다. 30분 했으면 왼수가 좀 이제는 부드럽게 보여지고 그래야 하는데 내 마음의 눈에는 왼수가 더 미워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네? 왼수가 했던 것이 다 떠올라요. 자식이 왼수면은 자식이 말하는 것 어떻게 그때는 치매 환자도 아닌데 옛날부터 말 안 듣던 것들이 생각나요. 기도하기 전에는 최근에 말 안 듣는 것만 생각나는데 기도하니까 옛날 아기 때부터 말 안 듣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때는 천재처럼 기억력이 그렇게 살아나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사랑은커녕 욕이 안 나온 것만 기도하다 얘 죽일 놈 이게 나오지 않는 것만 참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 죽이는 일이에요. 나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쑥쑥쑥 잘 돼요. 기분 좋게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왼수로 내가 나의 원수, 나를 핍박하는 사람 기도할 때는 확 기도하다가 일어서 버리고 싶죠. 여기는 천사들만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 놓고는 설교가 안 되는데. 아무튼 화가 더 나도록 돼 있어요. 더 미워져요.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팍 때리치고 일어나고 싶어요. 뭔 기도? 이놈의 자식 놓고 내가 뭔 기도?
이 왼수를 놓고 무슨 기도?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이유가 다 그 녀석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그 녀석을 기도한다고? 그 녀석을 사랑한다고? 그 녀석은 나를 여전히 업신여기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 나에게 대해서 악소문만 만들고 누만 만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인간을 놓고 기도한다고? 나 혼자서 막 탄형이 나오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멈추고 막 그래요. 그래도 기도하라니까 또 해야지 주여 하지만 한쪽에는 아금니가 벌벌 떨리죠. 우와. 어때요? 그 인간 놓고 기도했더니 그 인간이 나에게 거울이 돼 있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간 나쁜 점만 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미운 짓만 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다 보이는 거예요. 주여 그래도 어찌합니까? 계속 이게 떠오르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원수를 놓고 기도하면 원수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놓고 원수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래요. 핍박한 사람은 나를 더 멀리 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교회 근처 오지도 않아요. 내 근처 오지도 않아요. 주여 해도 그 왼수는 안 들어요. 그 왼수는 더 기도 더 안 해요. 그 왼수는 성경 읽지도 않아요. 말씀 듣지도 않아요. 더 멀어져서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놓고 기도한다고요? 내 혼자 미쳐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미쳐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미치다가 지치다가 설치다가 뭐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쳐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별 수 있냐? 지쳐가지고 거울만 보여지니까 이왼수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지쳐가지고 대답도 없는데 내가 고친다고서 고쳐진 것도 아니고 늙어도 야곱 보니까 이 나이 처먹어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대. 내가 그냥 내려놔야겠다. 자식도 내려놓고 그 왼수도 내려놓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긴 사람도 내려놔야겠다. 그래 이렇게 된 그래.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항복하고 있어요? 내가 항복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손들기 원한 거야. 그게 너 한계점이거든. 네가 할 수 없다는 한계점. 내가 악을 써도 뭐해도 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고치게 하려고 너를 핍박한 사람을 놓아뒀고 왼수를 네 앞에 거울로 놓아뒀단다.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쭉 들은 사람은 아까 아멘 했을 거라고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저녁밥 먹다가 아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때라도 하세요. 원수는 단순히 율법처럼 나를 포기하는 거울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 기도해라. 그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초점은 너를 괴롭히는 우리는 그렇죠. 내가 다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요. 꼬마한테. 그러면 엄마 불러 전화해서 부르고 아빠 불러요. 아빠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하기를 원해요? 저는 잔뜩 쥐어 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코피 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불렀어요. 근데 훌륭한 아빠는 안 나와요.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게임 끝나고 분도 풀리고 다 풀린 다음에 그 다음쯤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단다. 이러겠죠? 그런데 약간 덜 떨어진 엄마 아빠는 나와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을 누가 그리고 잔뜩 그 애까지 우리 애까지 때린 그 애를 잔뜩 때리고 아들 시켜서 때리게 하고 그리고 파출소에 끌려가 있는 거지 다 같이.
좀 덜 떨어진 아직 덜 성숙한 부모 자격 없는 그 부모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예.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는 너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네가 한계를 분명히 짚고 이건 내가 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 그 한계를 짚고 네가 항복해. 그리고 네가 봐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저 원수가 아니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저 너의 원수, 너를 핍박하는 자, 내가 뭐가 좋다고 좋아하겠냐? 내가 좋아하는 건 너지. 그리고 내가 너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그럼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 나에게 아버지 나라, 위에서 주는 평화, 위에서 주는 승리, 위에서 주는 기쁨, 그걸 주는 거예요. 훨씬 성숙하죠. 때린 놈보다 맞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내용은 이긴 거예요. 형식은 졌어요. 그러나 내용은 이겼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긴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승리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와 이런 놈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용으로 이기자고요. 내용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막 기도다 뭐가 막 얄미움이 더 얄미움으로 올라오고 미움은 더 미움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네가 꺾이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왜? 너가 그 거울 보고 너를 다시 한번 세수해봐. 너는 그런 점이 있는지 없는지. 너는 그 원수 같은 그런 혹시 그런 거 없냐? 누가 볼 때 너 다른 사람한테 원수 아니야? 그거 한번 봐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네. 좀 부지런히 떠세요. 마태복음 26장이 저 뒤쪽에 있어요. 끝나기 2장 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그럼 뭐 이거 그런 육신 아니에요. 이 육신에는 감정이 있어요. 이 육체는 감정,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화딱지가 나기도 해요. 소가지가 일어나서 나를 뒤집기도 하고 내 기도하다가 에이 때려치우고 나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누워버린다.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꼴상은 더 사납고 에이 꼴보기 싫은 사람밖에 없고 이쁜 사람도 없고 뭐 내가 볼 일이 뭐 있어. 에이 가버려.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혼자 금방 전까지 주여 하다가 4층에 있다가 내려오면 가버리고 없어요 벌써. 그래서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승리하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근데 기도한다고 뭐 별거 있어? 그러지 말고 끝까지 거울 보라. 거울 보고 이놈이 질 때까지, 이놈이 한계를 느낄 때까지, 내 자신이 꺾어질 때까지.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원수 안 미워해야지. 나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나에게 보라고 거울로 온 존재들인데 그래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내가 한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내가 꺾어지고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겉으로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거듭나고 은혜로 거듭나고 은총으로 거듭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는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시험 들게 했던, 나를 하여금 원수를 세워놓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원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수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 감정이 없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나는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외국 가면 외국까지 따라다니면서 배 타고 가면 배 타고 거기까지 가서 먼저 가서 자기를 핍박하는 같은 한때에 유대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나 유대교인들 미워 죽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어디 또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형제로 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고백을 하죠. 원수를 누가 형제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죽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타소에 가서 13년을 이렇게 싸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딴 곳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머저리같이. 그게 자기 죽는 연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위대하게 쓰여졌습니다.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하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업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는데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나를 작업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나를 바꾸는 작업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도자라면 나는 같이 협력하는 자로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요청. 나 너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나는 반응을 보여야죠. 예,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끌고 와서 너 제물로 드려야 할 때 너 드려줘라.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반항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반응이에요. 나 그대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럴 때 이삭 대신에 양이 준비되어서 양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